저희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은 여기 14장 14절에 있는 대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처음 개척할 때 방문했고,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아마 방문을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방문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이렇게 좀 거짓 그런 교사들, 또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이 비난이나 중상모략 같은 악평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염려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어, 너희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6절에서부터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이 어떤 이의 말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공격하는 근거 없는 그런 말을 꾸며 가지고,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사도 바울이 실제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내가 뭐 이런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깨끗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어떤 그런 물질을 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10절째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사도 바울이 디도라든지 형제들 보냈잖아요. 누구로 너희로 이득을 취하게 했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17절부터 18절까지 반문을 질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 그동안의 삶에 있어서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19절 너희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호감을 받고 내 변명을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이 마치 아비가 이 자식이 잘못하면 교정하고 꾸짖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너희에게 가서 정말 이 덕 세운다는 말이 집을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신앙을 세우고 인격을 세우고 너희들을 성장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걱정,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이 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좋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화를 내고 막 이제 그러면 불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성도들도 서로 이제 기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일까 이제 두려워하고, 또 이제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화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그럴까 봐 내가 이제 두렵다. 서로 막 싸우고, 가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진짜 교회 안에서도 막 막말을 하고 막 그 도태시장처럼 막 말하거든요. 성도들도 그래요. 욕이 막 앞서면은 이제 그런 그 광경을 볼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좀 겸비한 태도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한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희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시기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이런 무질서나 막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이고 또 21절에 나오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다는 말은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고 또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누를 끼칠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도착했을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런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이제 우리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제 부모로서의 그 얘기를 하죠. 부모로서 또 그다음에 사랑 때문에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성도들과 이 일꾼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꾼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식을 그 어떤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죠. 참 일꾼의 기준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을 이제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제 전도를 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러니까 거기 방문한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이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목자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 말씀을 은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모는 어때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잘 된다면은 나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깎아내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아버지나 부모들의 마음에는 구속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희생적이고 또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면서까지 희생적이고 이렇게 이제 그 책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왜 너는 너 이렇게 살지 못해 이런 얘기를 가끔 이제 자식을 꾸짖을 때 이게 주눅이 들게 하고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분발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가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은 결코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이제 이런 그 자식들을 수백 번 포기하지 않고 이게 이제 키워내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는 이제 존재론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은 뭐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건 아무나 상관. 네가 잘났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자식은 그 존재 자체가 이 부모에게 기쁨이고 이제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내 하나의 분신과 같고 또 다른 나의 모습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는 이제 절대적인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자식
이건 자기 편이고 부모도 자기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은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식이 얼마나 자식을 이렇게 부모가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에베소서 이제 5장에 보면은 남편을 가리켜서 이제 보양한다. 예, 보양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몸의 구조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 몸의 머리로서 몸의 남편으로서 모든 것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필요를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가정의 경제와 재정을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죠. 힘들게 일하고 그래서 가정이 움직여 나가고 삶이 일어나 대부분의 삶의 시간들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절대 자식을 수단이나 소모품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 않는 자기를 위한 수단이나 이용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모든 희생을 통해서 길러내고 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그 부모의 사랑을 입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뭐 박완서 누구입니까? 그 작가가 이 내장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51억이라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뇌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면 상상을 불허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한번 보면 한번 들을 수 있다면, 한 말할 수 있다면, 걸을 수 있다면, 이런 정신적인 장애제, 이런 신체적인 장애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삶의 일상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육체가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또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부모다. 내가 너희들이 부모인데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4절에 내가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하듯이 모든 결혼하기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은혜를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구속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쏟았는데 너희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전주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문자를 제가 이제 보냈었는데 천국에 대한 오해 이거를 문자로 보신 분들이 있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 만든 얘기인데요. 한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게으를 뿐 아니라 늘 불평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세상살이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면서 감사드렸어요. 근데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도 좁고 돈도 마음껏 써보지 못했고 또 자식들도 다 속썩이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계속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거처할 곳을 이제 안내해 주셨어요. 두 사람에게 이제 주어진 땅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하나라가 이래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계속 투덜대지만 소용이 없자 하는 이제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만든 집은 이래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했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며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이 금이 갔습니다. 그 사람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차라리 세상이 더 좋았다며 한탄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부전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늘나라 아름다운 곳이야. 감탄하면서 그가 이제 바로 소매를 걷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내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심판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난 너희 두 사람에 똑같은 조건을 주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지옥을 만들었다. 자, 그러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천국은 무의도시 가는 곳이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오해하지 말아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리고 침는 대로 거둔다. 진리는 땅의 논리가 아니고 애초 천국의 논리였다. 천국의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 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이 자이기에 결코 천국을 땅 한 평이라도 내줄 수 없다. 내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자,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신 은혜도 금방 잊고 늘 불평 불만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며 사시나요?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사시나요?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투표약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얘기 시편에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을, 교회를 또 우리의 이 직장이나 사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조건을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모로서 너에게 이렇게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사랑을 덜 받게 되는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 덕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너희를 향한 그런 사랑 때문에 또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어떻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또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이렇구나. 부모 자식에게 한없이 주고 싶고 아무리 주어도 만족할 수 없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계산이나 어떤 보상을 그런 것이 없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나는 부모다. 영적인 부모로서 너에게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너희를 방문하는 것은 너희를 보기 원해서 너희의 덕 세우기 위해서 간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교회는 뭐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20절 중반인절을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능과 장린 것과 비방과 숨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음,
이것은 이제 언제 다툼이 일어납니까? 예, 다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문제죠. 고린도 교회가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다툼, 서로 입장이 팽팽하고 결국은 이거는 주권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머리 대고자 하는, 내가 내 중심에서 볼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고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 비우고 종이 되고 어, 내가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모든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뭐 어떤 옳다 그르다 이 모든 것이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모든 것에 선악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툼은 바로 이 높아진 마음이라든지 또 자기중심적 죄성 이런 모든 것에서 다툼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다툼의 원인이 거기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공부할 때 이 다툼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교리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 이 다툼의 모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죠. 시기한다고 하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일어나죠. 나보다 더 낫다 하면 우월감이 일어나고 우월의식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이제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또 이제 이런 그 우월의식 또 열등의식 내가 누구보다 못했을 때 열등의식.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비교하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뭐 어떤 할 때 항상 비교하고 이 가격이나 품질을 다 해가지고 하는 이제 비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인격을 비교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기 때문에 예, 작품은 하나밖에 없을 때 작품이에요. 희소 가치가 있을 때 이 가격이 제품하고 다르잖아요. 제품은 대량 생산하고 똑같은 제품을 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나 같은 얼굴, 나 같은 그 성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독특한 하나님이 창조적인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작품은 어마어마한 각이 가죠. 작가들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심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나를 나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내 외모, 내 가정, 내 부모,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결정한 모든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결국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나고 이런 것을 사랑받기 위해서.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가치 있는 사랑이요. 나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안목에서 창조의 안목에서 나를 받아들일 때 나는 시기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 꽃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다 다양한 것을 다양한 작품을 다양한 존재를 인정하고 또 나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이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인이 시기심에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은 정말 왕감이었잖아요. 키도 막한 그 우리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고 인물도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고 처음에 보면 모든 걸 갖춘 왕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나타나니까 천천만만하니까 그때부터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보다 못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가 이제 믿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은 그 시기심을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왕으로 이렇게 계승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지만은 그 요나단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죠. 다윗은 그를 친구로 삼고 여인보다 더 큰 사랑을 하게 되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그런 마음을 비우니까 시기심에 자유로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례 요한도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설교를 잘했습니까? 사람들 막 구름대같이 막 모여들고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고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시기심을 극복한 그런 애가 성경에 이제 여러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사 공부하면서도 이런 시기심에 대한 얘기를 집중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이 사랑이 우리가 메마르고 식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이제 분냄, 이제 분이 상대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들고 내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는 아볼론, 누구는 막 바울, 뭐 누구는 게바.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을 들어주고 계속 자기 입장을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당짓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거만하고 무질서하고. 자, 이게 사랑이 식어진 교회, 성령 충만이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혹시 내가 방문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싸우고 막 이게 긴장이 냉기가 흐르고 막 이럴까봐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쭉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셨죠. 그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여인의 향유 옷값을 깨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내가 죄의 깊이를 깨달아갔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영광과 완전함 앞에 나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존재론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못하면 긴장을 놓치면 내가 얼마나 쉽게 이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의 힘 앞에 내 의지나 내 도덕심이나 양심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나 사랑으로 극복해내야 되는데 신앙이 아니고 이걸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막 얘기해도 내가 이 짓을 하면 내가 XX 새끼라고 그러면서도 또 반복하고 못난 짓을 반복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해요. 성적인 문제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내 자존심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정욕적인 문제하고 자기 존재의 문제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결국은 여러분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 내가 이렇게 소스라치게 못난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이 죄악에 물든 나 중심적인 존재구나.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죄인인 것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그 여인이 시몬보다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약간 타락했지만 더 큰 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았고, 이 죄인에 대한 이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께 부었잖아요. 주님이 얘기한 거는 누가 더 사랑하겠냐 하는 것은 빚을 더 많이 갚아준 사람에게 사랑한다. 내가 그러니까 죄가 더 많다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 빚도 없는데 나 갚아줬다 그러면 감사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아, 내가 이런 자인데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요한일서를 제가 시간이 있으면 쭉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어떤 형제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조 형제 그 디베레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비교냐 아니면 무게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헬라어 성경을 한번 읽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뭐 필리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스토르게, 혈육의 사랑, 뭐 이런 친구 간의 사랑, 아니면 애정 간에 있는 이런 그 이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다. 가장 근접한 게 부모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이 그때 질문했을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런 질문했어요. 사실은 주님이 이 베드로를 몰랐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사랑 주님 잘 알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 뭔지 아세요? 단어가 헬라어는 필레오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인간이 죽음 앞에서 자기보다 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걸 아셨어요. 네가 넘어지고 나서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서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동원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은 네가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질문 자체가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그 본질의 근원인 것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과거고 미래고 모든 역사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한순간에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함을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형제 사랑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일 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형제 사랑이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 난 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쭉 그런 얘기를 이게 요한일서 전체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게. 예.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 형제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바울의 부모로서의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걱정이고 걱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주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요한일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이 신앙적인 사랑을 불가능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나왔던 이 교회가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 이런 걸 회개하지 아니할까. 교회가 거룩을 이룰 때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볼 때도 이 핵심이 13장 사랑장이었잖아요.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교회의 그 표지, 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존재, 교회 상징.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의 모든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주님이 몸과 머리가 떠난 이 땅에 머리인 주님께 교회에다 몸을 두신 목적은 뭐냐면 똑같이 우리 주님이 공생의 동안에 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서 드러냈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셔요.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룩함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왜 교회를 최초로 그렇게 하나님 치명적인 이 징벌을 하셨느냐? 그럼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무기력하고 삼손처럼 아무런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는 겉으로 그냥 멀쩡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함
이 거룩함이 이 능력이고 이 사랑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될 때 정말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런 그 염려를 그들이 하고 있었지만 그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적어도 이제 일꾼들은 물론 또 어떤 때는 이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 자식들이 목회나 이 사역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이 어린 사람들이 또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한 부분에 어른이 또 교회는 어른들이 있어요. 말씀은 안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 목회 사역이 이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통해서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죠.